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례 준비를 하지 않자 한 여인이 자신이 가장 귀한 향유로 장례를 준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첫째로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베다니는 지명 이름으로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감람산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이 베다니에 버젓하게 살고 있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인도 있으며 8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아 시몬은 과거에 나병이라는 그 병을 앓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베다니의 시몬의 집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그만인 것을 굳이 그의 과거의 병명을 거론한 것은 그의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께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붓고 있는 이 매우 귀한 향유는 마가복음 14장 3절을 통해 보면 나드라는 향유인데 이것은 인도산 식물 나드의 뿌리 부위에서 얻어지는 휘발성이 강한 향유로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싸서 주로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에게 바쳐졌던 향유라고 합니다. 여인은 이런 귀하고 귀한 향유를 옥합에 담아 보관하였고 이 옥합은 성경의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향유를 담는 작은 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옥합 속에 담긴 이 나드 향유의 가격이 무려 노동자 1년 품삯과 맞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향유의 가격이 무려 고급차 한 대와 맞먹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귀하고 귀한 향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귀하고 귀한 향유를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향유의 사용 기회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쓴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헌신이었으며 또한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보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그 보물에 담긴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 보물에 담긴 마음까지 함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보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몇몇 사람은 매우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한 무명의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동방박사와 여인이 드린 것은 값이 나가면서 귀한 것이지만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는 값으로 볼 때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귀한 것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소년이 가진 전부였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년은 이러한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예물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소명을 받으셔서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단칸방에 5 식구가 살아야 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3남매 먹여 살리기 위해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가 직업전선에 뛰어드셔야 했고 그나마 어머니가 일하셔서 벌은 적은 돈으로 근근히 하루하루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중학교에 다니던 저희 누나는 학비를 못 내 학교에서 공경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와 동생도 초등학교 다닐 시절 육성회비를 제때 못 냈던 것이 그때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어머니가 어디선가 조그만 돼지 저금통을 구해오시더니 가끔씩 동전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잔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넣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가 왜 저 저금통에 돈을 넣고 저금을 하실까 하도 궁금해서 한 번은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길 이거 모았다가 부활절 때 헌금 드리려고 그래.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절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는 그 돼지저금통을 끄셨고 주로 10원짜리였지만 50원짜리, 100원짜리가 섞인 동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동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듯한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어머니는 은행 가셔서 지폐로 바꾸셨고 동전과 지폐를 봉투에 넣어 부활절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10원, 20원 모으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값진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최초의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값진 향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부활주일 아침 오늘이 부활주일이구나 하고 부활주일 봉투에 지갑에 있는 돈 얼마를 꺼내놓고 헌금하고서는 부활주일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인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제자들에게 알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이 속한 27장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처음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17장 22절에서 23절에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예수님이 수단과 죽음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20장 18절에서도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또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했건만 놀라운 것은 제자들 중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준비했던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례는 흔히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 또는 친척들이 주가 되어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준비는 3년간 예수님의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인 제자들이 준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씩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장례를 준비할 제자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제자들을 대신하여 지금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는 성경 기록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순환과 장례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이 향유를 부었는지 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임을 오늘 본문 12장 2절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여인을 향해 분개합니다. 여기서 분개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타오르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여인에게 분개하였다는 것은 크게 분노하여 그 여인에게 화를 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대신해서 장례를 준비한 여인에게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분노의 이유를 본문 8절과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값비싼 향유를 가치 있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허비하였다라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8절에 나오고 있는 허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비라는 말은 완벽한 낭비, 값진 것을 쓸모없는 것에 소모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물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 가치를 사용한 것은 완벽한 낭비였다고 여인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허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100번, 1000번 옳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말들은 언뜻 보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기에 의로운 분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들의 말과 분노는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소중한 헌신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세상적 가치에만 관심을 갖는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들의 모습은 뒤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여인에게 커다란 분노를 나타낸 것은 여인의 헌신을 무참히 짓밟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도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그릇된 마음과 무지한 마음을 미리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선의 헌신을 행한 여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근심과 괴로움을 주지 말라고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여인의 행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여인이 행한 좋은 일은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적으로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행동은 구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여인만을 칭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대속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저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인 너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해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앞으로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한글 성경의 해설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직역하면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된 주어가 드러나면서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너희가 항상 너희 자신과 더불어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항상 나를 데리고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원문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주체가 가난한 자들이 아닌 제자들임이 드러나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아닌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구제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고 또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이 상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특사고 다급해진 상황을 한 무명의 여인은 최선의 헌신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였던 것이며 제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한 여인을 들어 그 일을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 마땅히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책망을 드릴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주님께 칭찬받는 고난주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인의 장례 준비는 성도의 모범과 기념이 되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 전파와 함께 기억되어야 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녀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아닌 사람의 행위를 기념하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이 기념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이 사람이 기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의인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시편 112편 6절을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잠언 10장 7절에서도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라고 기록하므로 의인만이 기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의인이 기념되고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예배의 대상으로 기념되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한 자로서 그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행위는 마땅히 믿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장례 준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행위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과 기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이 여인의 행위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이 행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장례를 준비하였던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며 이번 고난 주간을 최고의 마음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잘것없던 한 여인의 장례 준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비록 화려하고 성대한 준비는 아니었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 준비했을 때 성경의 기념으로 남을 만큼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지나간 시간이 아닌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맞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